할렐루야.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는 선한 목자니 어느 것 따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니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쉽지 아니하고 어렵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또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하고 또 개표를 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며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소연이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면서 차 안에서 보니까 그 출구조사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완전히 딱 붙었어요. 그죠? 예. 3사가 발표하는 게 0.5% 차인가? 뭐 그리고 JTBC는 거꾸로 서로 두 후보가 한쪽은 0.5%로 이기고 또 다른 쪽은 또 0.5% 또 이기고 뭐 이번에는 얼마나 이게 아마 내일 아침이 돼도 결론이 안 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라가 완전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느꼈던 것처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미국 대륙이 쫙 갈라진 그 느낌이 지금 한국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예, 오늘 41번째 질문입니다. 41번째 질문은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일단 답을 읽고 한번 또 나눠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예,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나 도덕을 말할 때 그 도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양심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윤리나 도덕을 말하기 쉽지만 지금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이 도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을 그 참된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참된 도덕, 그 참된 어떤 인간의 기본 기준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다라고 지금 답을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그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를 또 1년 동안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십계명은 한 주에 한 계명씩 우리가 또 한 11번에 걸쳐서 그 서론까지 해서 11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내용은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십계명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덕,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혹은 율법에 서 표현하고 있는 시민법이나 제사의 의식, 그죠? 구약 시대에 어떻게 희생 제물을 잡아서 어떠한 절기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떤 의식법과 달리 그것들은 구약 시대에 제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나 제사의 방법들,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들은 다 폐하여지고 다 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본적인 원칙과 의미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변함없는 기본 원칙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십계명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닌가?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여지고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이런 것들의 그런 계명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계명의 굴레에서 그 계명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해 오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그런 내가 좋은 대로 어떤 생활하고 싶은,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전대적인 진리나 그 원칙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해하고 그리고 꽉 막힌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꽉 막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이나 그런 느낌을 주고 사실 그런 거부감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방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방종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자유함은 참되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자유함. 우리가 주님께 구속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나 구약의 어떤 형식적인 율법이나 형식적인 틀에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이, 그 형식적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고 그 법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십계명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기본적인 계명을 10가지로 추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가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정말로 기본적인 그 10개의 계명조차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제일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제2 기능은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그 몽학 선생과도 같은
초등교사와도 같은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역할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의 형식이나 틀, 구약의 어떤 제사의 의식이나 방법을 우리가 얽매여서 그것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 1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길지만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나의 기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기준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이게 선한 일입니까? 내가 이 정도를 하면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오직 선이시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여러분,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good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나에게 편안함과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물론 그럴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요, 선의 원칙이요, 선의 그 선 자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은 것이. 그분이 옳게 여기는 것이 선이요. 그분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그 선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로 그 생명, 그 영생,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뭐죠?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가장 먼저 그 강요의 앞부분에 쓴 것이 율법에 대하여 쓰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형식을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제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라는 그 그릇에 담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핵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식이 아니라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요구를 깨달아 그것을 이루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거 율법 아니야? 그거 율법주의 아니야?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아직까지도 얽매여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우리는 심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영생과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인지 그 계명의 의미가 그 십계명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머리로는 알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제 계속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생각보다 좀 길게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계명을 가지고 두세 번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또 묵상하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1번째 질문은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도덕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변화는 오늘날 윤리나 도덕이 시대가 변하면서 윤리나 도덕의 기준도 변하는 것 같지만 이 도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본 원칙과 하나님의 의지, 그 도덕의 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다.
넘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인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시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망가진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하나님은 십계명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그 법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고 자유로운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주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기득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선거 이제 투표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개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갈등과 그리고 화합이 깨어지는 그런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어느 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져 간다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닫고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음이 있게 하시고 분열을 시키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서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중심을 지키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형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뜻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율법의 형식과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의 의식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율법의 의미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며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날마다 실수하며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 안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와 하나님의 선거 이후에 하나님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선출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된 나라가 분열된 우리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포용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상처받고 아파하며 분열된 국민을 하나님 보듬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여 국가와 위정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바로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과 교회가 바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뜻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선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선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요 그 하나님의 선이 좋은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